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모두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불신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기름 없는 곳 빈고 잠든 뼈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모두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소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영광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함이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것 정령남이 기는 장차 거는 내 아들들이 나의 놀라운 것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즐거움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것 정령남이 기어 장차 거는 내 아들들이 나의 놀라운 것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4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가 50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영원히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부족한 모습 가운데 저희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그 살펴
진수교도 5번 시편 8편 성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장장하게 하여 하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하늘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을 주시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그것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우리 청년들, 또 진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주께서 약속하신 것 모든 것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깊이가 다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의 가정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생명을 구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앞길 위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더욱더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젊을 때에 아버지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감량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기가 시작되면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학업 위에 또한 직업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정부에 여정부에 주 앞에 없는 적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병들어 주님 도와주시고,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떠나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면 도덕적으로, 떠나면 문화나 가치관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국력들도 공의를 여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삼천리의 관광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들 앞에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주시는 이 땅의 평강이 전쟁과 기근과 가난 가운데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 수많은 십년들을 위해 공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더욱더 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와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순서 세대들의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약한 모든 자녀들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 땅에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92면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하셨나요? 한 주 동안 너무 더워서 참 고생들 많으셨죠. 오늘은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표가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둘만나 잘 기르자. 이러다가 갑자기 둘도 많다, 하나만 이랬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이제 인구 수를 줄여야겠다라고 열심히 그런 구호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참 많이 후회하죠, 그죠? 요즘은 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인구 절벽이다, 위기가 왔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인구가 제법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민수기라는 말은 이제 백성의 수를 헤아렸던 기록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민수기를 아마 이번 주 후반에는 아마 읽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 좀 읽어지고 계신가요? 눈빛을 보니까 아주 반짝반짝 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아마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한 주는 잘 버텼지만 이제 둘째 주 잘 버티면 이제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볼까 싶기도 하고 오늘 민수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인구수를 조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는 먼저 인구수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이제 성전 세금, 이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한 사람당 반 세겔의 생명의 수표를 매기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에 와서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의 인구조사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26장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의 인구조사가 세월로 따지면 약 39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긴 시간 이후에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인구조사의 목적도 1장과 26장이 좀 다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니까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들어와야 할 거고 이 성경은 여러분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에도 보면 우리가 1장과 9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아주 깊게 읽는 분들은 왜 이렇지? 9장에 있는 말씀이 1장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안에도 이게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있다기보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시간의 순서들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한쪽씩 그렇게 모아서 기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민수기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그 순서대로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멈춰 있다가 진을 치고 있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떠나가게 되는 이런 또 멈췄다가 떠나가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계속 옮겨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의 전체 흐름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우리가 제일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의 수를 계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 명 한 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장의 인구조사에 대한 분명한 목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20살 이상 된 남자라는 것입니다.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이죠? 뭐 씨름하는 건가요? 아니죠.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보면 이제 전쟁 준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뭔가 이제 아주 각오와 또 마음의 가짐들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 지파와 두령 한 사람씩을 세워서 계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목적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헤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도 엄청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가장 최강의 군사력인 애굽의 군대에 쫓겼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민수기까지 보니까 둘째 해니까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던 거예요. 그죠? 2년 동안 이제 애굽의 군대를 피하고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왔고,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2년간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신도들, 성도들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뭐 농부의 모습, 어부의 모습, 목동의 모습, 또 운동선수의 모습 등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의 모습도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를 헤아리고 이제 조직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민수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민수기의 시작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헤아렸으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나요? 뭔가 마음가짐이 새롭고 아주 굳건한 의지들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 군인 정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다부지고 결심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다. 필승! 필승 미치는 그런 군인들도 있죠. 그러면서 이 민수기를 시작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민수기 전체의 흐름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기록한 연도는 우리가 보면 39년 정도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레위기는 몇 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레위기를 기록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레위기는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민수기는 이 광야 생활의 전체의 기간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민수기에 기록된 기간이 광야 생활의 모든 기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는 잘 넘어가고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 시대부터 애굽을 탈출한 그런 시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이제 광야에 들어간 시점까지 그렇게 기록이 된다면 레위기는 말씀을 받았던 한 달간의 그런 시간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레위기에 담겨져 있고 이제 민수기는 약 39년 어떻게 보면 38년 기간의 어떤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아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담아야 할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 말이죠, 그죠? 민수기니까 이것은 이제 70인역으로 번역되어질 때에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따와서 민수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광야라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를 이제 같이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집트 땅이죠, 그죠?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가 잘 이렇게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테러도 많고 해서 이제 그 광야에 쉽게 가지도 못하는데 그 광야를 보면 일단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엄청나게 척박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베두인들이 가끔 양을 치거나 이렇게 풀이 있는 그 목초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양을 치기도 하는데 상당히 건조한 그런 땅입니다. 여름에는 무지무지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 성지순례 가면 한 번씩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얼마 정도 한 1km 정도 걸어가는데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곳이 광야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아주 황토흙과 또 우리가 보면 사막은 아니에요, 그죠? 사막은 아니에요. 그냥 황토흙과 때로는 모래들이 있는 그런 땅이지만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도 없고 때로는 가시와 은근키만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땅이죠. 뱀과 정갈과 또 독충들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는 땅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약도 없는 수십 년의 세월을 이곳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 광야의 생활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면서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것도 광야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또 편안하게 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여전히 광야와 같이 만만하지 않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참 취업 전쟁으로 또 학업에 허덕이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조그만 그 연금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늘 성과와 또 모든 것들로부터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그 삶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이 민수기에 가득할까요? 아니면 불신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이 허덕이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출애굽에서 참으로 그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으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다, 고기 좀 먹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야,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대장이냐, 나도 대장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이곳에 버려두시게 하셨는가? 불평불만 가득한 이 광야의 생활들이 민수기에 차곡차곡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부 다 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그들을 달래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진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삶을 그들에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헤아렸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있어야 되고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는 군인인데 벌써 포기하고 전쟁을 치를 각오도 하지 않고 이미 지레짐작으로 겁먹어버리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이미 군인으로서 이미 헤아려 바 되어져 있는 군사들입니다. 당연히 군사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 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결과 10명의 보고자는 우리는 저곳에 가서 저들과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아주 강력한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아주 초라합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들의 문명은 벌써 창과 활과 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고백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온 일을 1년으로 계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명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군사로 군사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금
훈련시키는데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냥 늘 잔치만 있고 늘 풍성하기만 하고 그런 것은 광야가 아니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만 끊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하루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훈련받기 위해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헤아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군사로서 주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은 마치 광야와 같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는 그 광야의 삶이 또한 이 땅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행진할 때에 가장 앞에 가는 게 뭐였죠?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갑니다. 이 언약궤의 의미는 바로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늘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나만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먼저 가시고 먼저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살면서 결국은 군사로서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니 40년간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첫 번째 인구조사에 우리가 개수했던 이 사람들의 결국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생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요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함께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0만 3,550명 1차에 계수함을 받았던 그들 중에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군사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이 없다면 우리는 40년의 그 광야의 훈련들을 여전히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젊은이는 교회 가는 것이 군대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고 또 집회는 명령과 같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어떤 측면은 교회가 군대보다 빡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군대는 싫어도 가야 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자원해서 모이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군사된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하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광야의 삶들이 온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명 6.1 전쟁이라고 하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나라의 학생이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학생은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갔고 또 한 명의 학생은 아랍 국가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나라에서 징집할까봐 군대 오라고 할까봐 학교에 오지 않고 아주 깊은 곳으로 도망을 쳐서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 아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있는 그 이스라엘의 경계들을 물론 그때는 시내 반도까지 다 점령을 했지만 나중에 이집트에 돌려주고 지금 이제 북쪽에 있는 갈멜산이나 이쪽에는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영원히 이제 자기 국가의 깃발을 뽑아놨던 그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도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아마 보여질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헤아릴 것을 말씀하고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계수한 자의 총대는 60만 3,560명 정확한 수를 헤아렸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헤아리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깊은 관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고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참으로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가야 할 그런 힘도 없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멋진 군사로 이끌어 가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았던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짜 멋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에 그런 각오와 그런 다짐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강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와 또한 결심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08장입니다. 예배 참여의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약간이 더운데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아마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 열심히 우리가 읽을 터인데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인도가 9월 4일날 또 제가 인도합니다.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총동문대회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생신 있는 우리 두 분이 계시네요. 우리 최영자 주사님과 이상재 주사님 이번 주에 생신인데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건강하고 더 건강하시고 많이 받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헌금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기도하며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신명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주님의 귀한 군사로 부름받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